빵이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하냐 하고 질문을 하면 우리의 정답은 자유입니다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빵과 자유가 앞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 아오지 탄광에서 탈출했던 여자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아오지 탄광 진짜 정치범들 보내는데 정치범들 중에 최고 정치범이 누구냐면 국군 포로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사상적으로 하면은 아오지 탄광 보낸다 그러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이 친구한테 엄마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아오지 탄광에서도 조금 좀 죽이라도 먹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죽는다니까 죽을 끓여가지고 그 친구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친구 엄마가 죽었습니다. 가서 보니 죽은 거예요. 죽은 끓여갔잖아.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눈물 나는 건 뭐냐면 그 아내가 굶어 죽었잖아. 남편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을 보니까 울음은 그만두고 얼른 죽부터 먹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 보니까 야, 빵이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하냐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계신 남편들 한번 보세요. 죽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참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지요. 북한에서 이 자유를 억압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어 지금 뭐 배 안에서 핵무기를 쏜다 뭔다 그러는데 정말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죠. 만약 우리가 아무리 뭐 비행기 준비해놓고 포탄 준비해놓고 다 했어도 몰래 와가지고 핵무기 하나 쏴버리면 비행기가 뜹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난감하다 하는데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북한을 보면서 북한 땅에도 빨리 자유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모르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적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떨까? 정말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그 자유를 선포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기뻐하면서 감격에 겨웠던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방의 노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지만 제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설이 대단히 유력합니다. 어쨌든 간에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유를 누리는 것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보면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만끽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지요.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믿지 않는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도 가나안 백성들처럼 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했어요. 치료하기 원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씨름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잊어버리고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는 방편으로 어떻게 했느냐? 70년 포로, 자유를 빼앗겨서 그만큼 때린 거죠.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때려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느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꿈꾸는 것과 같았다. 우리도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겁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고요. 그 고통이 끝난다 할 때에 정말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게 정말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자고 그래요. 근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유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 거기도 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을 빼면 안 되는데도 굳이 빼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평등법이라는 이름하에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봐서 알잖아요.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절차가 안 맞아도 뭐가 안 맞아도 더 통과시켜버립니다. 법원에서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다수의 당이 있다는 얘기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 진짜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 뽑을 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겠죠. 찍어놓기는 성경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빼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찍기는 그런 사람을 찍어. 그런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기도해. 이게 말이 되냐고. 찍을 때 안 찍어버리면 되잖아. 저는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원하기는 이런 일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는 자유를 뺏기면 안 되잖아. 동성애는 안 됩니다. 죄입니다. 이거를 설교하면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제가 현행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목 터지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청원에 들어가서 이 반대표를 막 눌러줘야 돼.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표가 무섭거든. 막 눌러야 돼.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는 동성애에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막 동성애에 반대하는데 목사님 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도 엄청나게 하는데 그 사람은 좀 더 하는가 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아멘도 안 하죠. 그렇죠? 예.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찍어놓기는 신앙의 자유를 반대하는 사람을 찍어놓고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느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도장까지 찍었어요. 다 죽이라고. 그런데 하만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압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아말렉을 다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숨쉬는 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에 사울이 숨쉬는 거 다 죽였다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못할 겁니다. 왜? 하만도 죽었을 거거든. 왜냐하면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 왕 아각의 자손입니다. 왕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는 안 죽였지만 엄청나게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이라면 이를 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2인자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움직이면 다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자기들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에스더를 비롯해서 그의 오라비 모르드게까지 힘써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전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울며 기도했잖아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뭡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 빼앗겨가지고 36년 동안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때 독립운동한다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죽었습니까? 그런데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려 놓으니까 일본이 항복하면서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꿈과 같은 일 아닙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노예가 되었을 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셔서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가 되고 은혜를 입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 두려워, 괜히 겁나. 운전하다가 경찰만 보면 뜨끔하잖아. 잘못한 거 없는데도 경찰만 보면 뜨끔하잖아. 그거 보면은 왜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지요. 제가 기독교 연합회에서 일하면서 각 기관장들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 참석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각 기관장들이 다 옵니다. 이 국회의원들, 시장, 구청장, 검찰총장, 법원장,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설교하러 나온 목사님이 설교 중에 조크를 했어요. 무슨 조크를 했느냐면 일제시대에 일본 점령기 시대 때에
순사가 무서웠다. 그래서 애들도 울다가 순사 온다 그러면 뚝 그쳤단 말이죠. 그 무서운 게 순사라는 거죠. 그런데 설교하려고 딱 나와서 보니 앞에 경찰청장이 앉아 있는 거야. 순사가 앉아 있는 거야. 무서워서 설교 못 하겠다고 조건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 웃었죠.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각 기관장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자기 소감을 얘기하는데 경찰청장이 나왔습니다. 그 무서운 순사가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나도 경찰이 무섭습니다. 아, 그 무슨 말이야? 경찰청장이면 경찰이 무서워.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갔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이 세우더래요. 실례합니다. 인사를 하고 잠깐만 그러더니 이 경찰청장이 뜨끔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신호 위반했나? 속도 위반했나?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뜨끔하더래요. 근데 경찰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한데 우리 경찰서까지 좀 태워다 주실래요?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경찰청장이 마음이 축 내려가면서 한숨을 쉬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고 두려움을 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지요.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지요. 정말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8.15 해방 못지않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종교개혁하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뭐냐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단순히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고 호적에서 이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나는 이제 이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수도원 들어갑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죄를 쫓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계단 무릎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래 하나라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SC 그 위원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야 되겠죠. 11시에 한다고 그래서 딱 시간표를 봤는데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시부터 한다니까 11시니까 40분씩 한다니까 두 개 하면 1시간 반이면 한 10분 전에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겠다. 계산을 딱 했는데 웬걸 그렇게 공사가 제대로 되나요? 나왔더니 수리 중 써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 가. 나는 지금 회의를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제가 20층에 살거든요. 20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왼손은 지금 그래도 튼튼해서 왼손으로 이게 옆에 그 난간을 잡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새들매 아파트는 내려올 때 오른쪽으로 자꾸 내려오게 되고 그것도 높아요.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른손 잡고 왼손 잡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누구마다 한 땀 한 땀 내려오는데요. 20층 내려왔어요. 20층 내려오니까 카페에 계시던 분들이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한다고 축복한다고 이 몸으로 20층을 걸어 내려왔다니까. 그런데 20층 기어 올라가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말틴 루터가 그 과정에서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릎으로 기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아니까 감격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감격해야죠. 감격의 기쁨을 찬송하고 만끽하며 살아야죠. 죄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만끽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구속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고 말을 합니다.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됐다면 감사가 나오지를 않죠. 물론 감사해도 그리스도이니까 감사는 하지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니까 이건 나는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하니까 막 감사가 넘쳐 흐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됐더라도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진짜 긴 시간 지나와야 되거든요. 몇 날 며칠 갖고도 안 되죠. 뭐 열흘 20날 막 더 걸리겠죠. 그렇게 올 때에 다른 대적들이 가는 길을 차단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못 가죠. 그런데 무난히 올 수 있었다는 거,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출애굽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면 70년 포로에서 해방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찬송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13살 먹은 어린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검찰이 그의 어머니를 기소했어요. 애 심장병으로 죽은 데는 엄마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애가 13살인데 몸무게가 300kg. 그러니까 우리 300kg 안 된 거 감사하고 조금 300kg 안 돼도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아직 300kg 안 돼 그러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300kg. 왜 그랬느냐? 엄마가 애가 자꾸 먹는다 그러면 안 돼. 너 이제 안 돼. 더 되면 안 되는데 심장이 위험해도 그러면서 주지 말거나 말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돼서 죽었으니까 엄마 책임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기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자꾸 죄를 먹고 살찌면 300kg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도 검찰에 고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살 못 찌게 자꾸 막아야죠. 영적으로 살 못 찌게 막아야죠. 선지자분에도 안 됐죠. 그래서 자꾸 때렸죠. 70년 포로를 줬죠. 그러니까 70년 포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빼는 기간이야. 제가 지금 살 빼는 기간이야. 정말 힘들어요. 살 빼는 기간이야. 정말 힘들어요. 살 빼는 기간인데 정말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고 목사님 먹어야 힘내야 빨리 고친다고 또 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인사로 뭐 하기도 하고 다 고맙죠. 다 고마운데 지난주에 제가 목회서신에 그 내용들을 썼어요. 안 읽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매주 볼 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난주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고마운데 부담이 돼. 왜? 다음 주에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제가 나오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양복이 바뀌었어요. 맨날 까만 거 아니면 체크 입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몸의 근육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목욕을 시키면서 팔을 잡다 깜짝 놀라는 거야.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다 배로 물려가지고 배가 맹꽁이 배가 돼가지고 배불뚝이 된 거야. 그러니 옷이 맞는 게 없는 거야. 양복을 입으려도 양복이 맞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무난한 게 검정색이니까 검정 바지 하나 큰 거 사가지고 검정 바지 입고 웃도리는 맨날 입는 게 바지에 맞춰야 되니까 검정만 입고 온 거야. 근데
지난주인가 언젠가 이게 매는데 허리띠가 자꾸 헐렁해서 바지가 내려가는 거야. 야, 이게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바지가 이제 커지는 거지. 고무줄이 늘어났나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양복을 입어봤는데 이 바지가 들어가는 거야. 아멘도 안 하지,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한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제가 오늘 구두를 신고 나왔어요. 그동안에 뭘 신었냐? 랜드로버 신었단 말이죠. 근데 랜드로버 신으면 그나마 푹신푹신하게 걸음이 되는데 구두를 신으면 딱딱해서 걸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일단은 구두를 신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살 빼기를 시켜주시잖아요. 영혼의 살 빼기 시켜. 여러분 중에 아프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자식 때문에 고통이 있거나 남편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뭐 이렇게 부모 때문에 속상하거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 300kg 안 되도록 살 빼기 시키고 있구나 하시고 살 잘 빼시고 감사의 찬송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을 지내면서 영혼의 살 빼기를 하면서 영혼이 살쪄가지고 비둔해진 것을 날씬한 몸매로 근육질로 바꾸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데 춤추며 찬양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전부 다 나와서 춤추면서 껴안고 열심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을 때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그 무리들의 소리 못지않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때에 성 안에서 먹고 살려고 아이까지 잡아먹어 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 소리를 통해서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죠. 그것을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서 먹고 주머니에 챙겼지요. 그러다가 한 날이 뭐냐면 우리가 성 안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그래서 얼른 가서 전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으면 내가 이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찬송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옆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보상의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그 보상의 법칙이 뭐냐?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는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보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보상이 뭐냐? 기쁨으로 거둬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70년 포로를 줘서 고통스러워요. 울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낙심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지요. 미국의 청교도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갔던 청교도들 울며 씨를 뿌렸어요. 울며 뿌려서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먹을 것이 없어 싸우면서 울며 씨를 뿌렸죠.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거두어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울며 씨를 뿌렸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순교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들어와가지고 목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울며 뿌렸어요. 그때 지금 우리나라는 25%의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다는 거죠.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카타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살면서 울며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울며 뿌렸지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도 울며 뿌려야 되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도 울며 뿌려야 되고, 교회에서도 울며 뿌려야 돼요. 이스라엘이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울며 뿌렸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며 뿌리는 자 복이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보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로 뿌리는 것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뿌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플랫폼을 건축을 했어요. 뭐 우리 가운데 뭐 돈 많아서 주머니가 넉넉해서 내가 5억 할게, 내가 10억 할게, 그래가지고 지어진 건 아니고 내가 10만 원 할게, 20만 원 할게 해서 지어놨죠. 지어놨는데 코로나가 딱 왔어요. 그 걱정이 되죠. 저는 목사니까 코로나 오면은 성도들이 사업도 어려울 것이고 헌금도 어려울 것이고 또 이자도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자가 내려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버텼는데 또 보니까 지금 뭐 은행 고금리가 뭐 5%니 7%니까 또 나는 또 걱정되는데, 또 미국 뭐 은행 파산됐다니까 걱정되는데, 걱정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5월까지만 좀 참아달라, 5월 가서 다시 재계약할 때 그때 확 내려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울며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플랫폼을 지면서 체육관을 짓고 괜히 지었나 싶기도 했고, 왜냐하면요, 우리 교인들 체육관에 와서 뭐 잘 안 해요. 애들도 한다더니 보니까 한두 번 하던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감사한 거는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탁구 치는데 그 회원이 50명이나 된대.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 탁구 치다가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도 생긴단 말이죠. 자, 극장 지어놓고 우리가 영화를 얼마나 볼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봤는데, 이 주변에 어린이집 그 선생님들이 보더니 너무 좋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극장에 영화 보러 오잖아요. 이게 보면서 또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애들 엄마들이 선생님과 함께 우리 극장에서 뭘 하냐면 심장 소폐 치료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 심장 심폐 그 운동하는 거 강의를 한대요. 심폐소생술 강의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애들 엄마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해가지고 소방관을 불러서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대. 이걸 보니까 참 이게 또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교회가 이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거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방시내들 같이 된다 그랬어요. 남방시내. 이 남방시내가 어떤 것이냐? 물이 없어요. 평상시에 물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 와디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우기철에 비가 쏟아지면요, 그게 강물같이 막 불어나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남방 시내와 같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70년 포로는 남방 시내 같이 메말라가지고 물이 없이 메말라가지고 정말 힘들 때라 이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갑자기 쏟아지니까 이게 강같이 불어나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70년 기간에 혹시 속해 있다면, 내가 고난의 기간에 속해 있다면 남방 시내같이 메말라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한 방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 방에 언젠가 쏟아지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방에 쏟아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죠. 남방 시내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 기쁨은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것 못지않아요. 8.15 해방 못지않아요. 자, 우리가 8.15 해방이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요. 육신의 자유를 얻었지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육신은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정신적인 면은 아직 얻지 못한 부분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우리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일본께 많은 것이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올 때 직접 들어오기보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만화를 봐도 일본 만화가 그냥 자체라기보다는 일본이 색칠해진 만화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뭐 애들 보는 만화 영화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일본 사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접어든다는 거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는 분들이 계셔요. 타당하지요. 일리가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볼 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자유, 해방을 얻었어요. 우리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는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어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죄의 낙을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됐던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죄가 주는 낙을 끊어야 돼요. 죄는 우리에게 혜택을 줍니다. 주일 안 지키고 다른 거 하면은 좋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좋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요, 또 주일 범하면서 주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일 못 지키잖아요. 주말 사업인데 어떻게 주일 지켜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해방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되겠다. 죄가 가져다주는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죄를 따라가면 안 되겠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고 이방에 선포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